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잡히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고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당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한 명의 사회운동가 또는 반란 주동자 그 정도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런 그 당시의 사회운동을 했다거나 반란을 주도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사역,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것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좀 연약해 보이고 칼도 한번 안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개역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라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다란 자가 인상적으로 등장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인데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본문을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이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유다가 온 겁니다. 어떤 자들과 함께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던 그 제자들의 무리와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의 함께함. 이 함께함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12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가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나머지 제자는 필요 없다. 예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랍비여라는 이 호칭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랬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비슷한 말을 떠올리게 하죠. 랍비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팔 자가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 입으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 평화를 의미하는 말로 칼을 꽂고 있는 거죠 지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팔 거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였죠. 내가 당신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자는 안녕 못하죠. 랍비여 당신하고 나는 전쟁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이 거짓말하는 자, 말과 행동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자의 그림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신자 유다가 얼마나 야비한 자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도 또한 마태는 그가 12 중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이 말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자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비교해 봤을 때 50보 100보였죠.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않고 도망갔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그의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순순히 잡히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한 제자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였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사실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뽑았을 뿐이에요. 나머지 10사람은 칼도 못 뽑는 녀석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중 한 사람,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뿐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충분한 병력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성경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이 완성하려 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완성하시기 원하셨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세우는 나라로서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아주 주도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칼과 몽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11제자가 저항할 것을 두려워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지만 정작 그 칼과 몽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시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겟세마네에 밤에 올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왜 그때는 잡지 아니하였느냐. 충분히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잡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성전에서 체포되지 않고 이렇게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나에게 대하지 못하고 음모를 꾸며서 암살하는 방식으로 나를 잡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의 글, 결국 그들은 악하다. 선지자들은 핍박한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로서 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첫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함께 가자는 두 번째 부탁조차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비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으로 충만한,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쉽게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그 영광과 능력의 길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으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담대히
그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방법, 칼을 휘두르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